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데 누구처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기도의 구분. 여러 가지 있지만 이방인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말을 많이 하는 기도라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노력을 많이 하는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방인의 기도는 특징이 뭔가 하면은 신이 어떤 기준을 가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신의 그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서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 된다고, 움직여야 된다고. 하나님의 기준을 움직이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크게 소리 지르고, 그게 나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면 돼요, 안 될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되잖아. 근데 그걸 간증한 대로 사람들이 똑같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내가 믿어보면 내가 평생 동안 참 이방인처럼 기도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옛날식으로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럼 올바른 기도가 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체 신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신의 뜻이 뭐겠어요? 신이 말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죠? 한 개도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노력이야. 대충 이방인에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한 간증들 또 내가 기도한 걸 들어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지요, 그죠? 알지 못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 물론 가는 게 귀한 일이고 기도가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확신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가르치 않으면 어때요? 남 한처럼 따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100% 응답받는 그런 신앙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머물러 있으면 기독교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해야 된다, 효과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효과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종류는 많이 있잖아요. 경배 기도도 있죠. 경배 기도는 찬양을 하는 기도야. 그죠?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찬양이라는 것은 내 기도에다가 곡을 붙여서 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방언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도 있고 그죠? 금식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내 육체 몸으로 하는 기도야.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어때요? 영을 강화시키는 기도고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기도죠? 말씀, 고백, 기도. 그죠? 말씀, 고백, 기도는 내 생각과 마음을 강력한 믿음이 들게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혼을 바꾸는 기도란 말이야. 말씀 고백은.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은 뭐냐면 무슨 기도예요? 간구 기도. 그래서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간구 기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효과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도다. 아멘.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기도하려면 무엇이든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3면 내가 진실로 얘기하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무엇이든지 무엇을 기도할지를 결정해야 돼.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필요한 돈을 하나님께 내게 필요하니까 간구해야 되잖아요. 재정을 위해 기도할지, 건강을 위해 기도할지, 승리를 위해 기도할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할지, 맞아 안 맞아?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충 하는 거야. 다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다 잘되게 해주시오. 예수 믿어야 자식 잘 됩니다. 죄인은 망하잖아,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기도할지를 몰라, 그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이 그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기도해. 근데 됐다고 그래도 어때요? 된 게 아니야, 사실은. 무엇을 기도할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야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잘 못해. 그죠? 그러니까 응답도 없는 거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그만두게 되거나 하나님이 어떻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다 안 그렇다? 그대로 주신다고 24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어때요? 예수 이름과 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23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누구 이름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건들지 못하고 확실한 그 기도가 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딱 정했으면, 결정하라 정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기도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 찾아라. 우리가 기도를 무엇이든지 딱 재정이다, 건강이다, 병 낫는 거다, 귀신을 이겨내다, 고난을 극복한 거다. 뭐 각가지 이 땅에 사는 내게 필요한 간구 기도할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간구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기도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기준이잖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에 가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하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나무고 아버지 농부라 그래. 하나됨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고백을 자꾸 하는 게 자기 안에 있어야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씀 500일에 책이 있지만 보통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 그죠? 그러면 어디서 자기가 그래도 제일 쉽고 찾을 수 있는 방법, 시간이 되는가 하면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됩니까? 안 됩니까? 설교 시간에 그래도 제일 찾기 쉬운 거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내가 간구할 기도 제목이 그 시간에 나오든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시키는 말씀이 나오든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뭘 찾을 수 있는 그게 나오든지, 그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내게 기도에 필요한 말씀 성경을 또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만 잘 들어도 내 간구 기도에 필요한 성경 구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다 아셔가지고. 아멘. 말씀을 안 들으면 찾을 수가 없어. 자, 우리 교회는 어때요? 고백을 하면 다 할 수 있어. 사실은 더 나가서는 뭐 지금은 책도 많고, 더 나가서는 방송, 설교 방송도 많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아요.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야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찾아야지 어때요? 이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된 믿음이 출발이 되는 거야.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으니까. 아멘. 말씀을 찾았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고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찾았으면 말씀을 고백해야 돼. 고백하면 이 말씀을 고백하면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김. 기도 응답하면 무조건 받게 되어 있는 거야. 구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지 않는 건 다 귀신에게 하는 건 똑같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안 생기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의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 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일을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40일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하는 기도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준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아까 그랬죠? 로마서 10장 10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할렐루야. 율법을 들어서 생긴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완성하고 자유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생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어. 생겼으면 그 다음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쭉 넘어가지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그래서 11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좋은 걸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기도했으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한 번만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좋은 걸 주는데 왜 자꾸 쫄라? 뭐 다 달라는 건 안 믿으니까 달라고 쪼르는 거지, 그죠? 근데 이렇게 한 번만 기도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계속 죽을 때까지 부르짖으라고 그래가지고 달달 하나님을 달달 볶아야지 준다고 이렇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달달 볶고 말을 많이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과 내가 필요한 것과 관련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었으면 마음과 생각 믿으면 기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다, 안 준다? 세상에는 나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이방인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어로부터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태어나지 않는 혼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혼의 믿음이 생겨서 혼과 영이 합해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딱 한 번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올바른 기도예요, 그게요. 그게 응답받는 확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응답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또 뭔 기도하고 무슨 기도했던 게 꽉 박혀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의심이 또 생겨.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죠. 그걸 버리지 않는 어때요? 바울처럼 배설자는 절대 성경을 기록하거나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이 모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아멘. 하여튼 말씀 고백에 말씀이 없으면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이방에서 하지 말고 어때요? 말씀을 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번만 하라고요? 한 번만 하고 되는 거야.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자, 다섯 번째, 기도했어. 그러면 어떤 것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기도한 후 어때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안 믿으니까 또 하는 거야, 계속.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나오죠. 진실은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빠지라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리라. 그러고 너희가 어디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야. 받은 줄로 믿으면 하나님은 또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혼은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해야지 조금 뭐가 했으니까 뭔가 느낌이 오는 거야.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느낌 자체는 나쁘지만 마귀가 이용하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느낌을 추구하지 말고 말씀 고백에서 그 말씀 내게 들려지게 해서 믿음을 갖는 길로 가야지 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의심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의심 생기는 건 우리 뭘 안 해. 그죠? 의심은 생기게 돼 있어. 영만 건나 안 생기지 혼은 의심이 생기게 돼 있다니까. 근데 어때요? 거절하면 되는 겁니다.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육신이 살아남아간 의심은 항상 마귀의 공격을 주는 거예요. 성령은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의심을 뭐라고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죠? 마가복음 11장 23절이잖아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의심을 거절한 예가 많이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다 금식을 한 후에 계속 마귀는 세상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거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마귀를 이기는 것을 본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거죠. 마귀에게. 그런데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만은 배가 고프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랬죠. 배고프니까. 돌이 떡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되는 거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죠? 곡식을 심어서 곡식을 걷어서 그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쭉 여러 가지를 다 하고 마지막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마귀는 도망가 버리고 천사가 나서 수종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마귀가 의심을 주면 우리가 뭘로 이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무슨 소리야? 말씀은 그대로 되지. 그렇게 이길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늘 마귀에게 어때요? 시험당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야. 지금 끊임없이. 몰라 그렇지. 말씀을 알고 믿어보면 아멘. 말씀을 믿어보지만 한 개도 내 믿음이 똑바른 게 없습니다. 예, 말씀을 믿는 것만 믿음이니까. 말씀을 듣고 설득되어진 게 믿음이니까.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가 준 의심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말씀을 가지고 마귀 준 의심을 쫓아내고 거절하면 어때요?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은 의심은 사라지고 그 안에 있던 믿음이 지속되는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는 50%는 응답이 받은 거예요. 그다음 50%는 계속 의심만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는 믿음밖에 안 지음받았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 엄청난 모든 복을 상실한 사람이 되고 인류에 죄가 들어오는 죄의 본성이 들어오는 마귀의 본성이 들어오는 역사를 그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믿음을 가진 것은 중요하지만 믿음이 지속되지 않으면 또 엄청난 불행한 결과를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는 동안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의심을 거절해야 된다 안 된다? 그래야죠. 확실한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됐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이 있으면 안 돼도 믿음대로 앞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돼도 내 믿음이 없으면 그 보장받지 못해. 마귀 한번 흔들면 다 떨어지는 거야. 에덴 동산이 날아가 버렸다니까. 영생이 날아가 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과 정복함이 날아가 버렸다니까.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알지 못해 그래요. 자, 7번째는 어때요? 의심을 거절하고 계속 묵상하라. 자, 아까 말씀 고백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번에 말씀 고백은 뭐라고요? 믿음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한 100년 정도 사는 거야. 이 육신은 우리 혼은 어때요? 마귀가 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당하지 않거나 마귀 공격을 이기려면 마귀가 준 것을 거절하려면 물리치려면 내 안에 어때요? 믿음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야. 이미 마귀는 내 밑에 발비되어 있지만 교묘하게 어때요? 우리가 옛날 구습을 쫓는 그 사고를 통해서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들어와도 어때요? 믿음의 방패가 되면 우리는 이긴다고 그랬지요. 믿음의 방패가 계속되기 위해서 어때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고백하고 난 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야. 말씀을 보고 고백했는데 없었는데 말씀은 믿는 내 안에 그 말씀 믿음은 계속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눈을 감고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 고백을 묵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있다가 의심이 생겼으면 다시 말씀 고백하면 다시 회복이 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아가지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러면 또 그 행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어져 가시르며 잎사귀가 말하자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 고백하고 이런 믿음을 유지해가지고 간국이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봅니다. 자, 이건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3장 12절을 봅니다. 자, 제가 읽을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태어났으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자, 하나님의 귀는 우리들이 하는 간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주의 얼굴은 악행,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악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만 하나님이 양심에 주셔서 어기나면 다 보고 와서 권성을 징하게 맞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 권선 징악은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의 눈은 거듭난데 의인의 모든 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간구기도 어떤 말까지도 귀를 기울여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믿음의 말이면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어때요? 하나님 편은 역사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 믿음이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8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찬양하며 일상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고 기도하고 나서 안구 왜 이럴까? 왜 안 올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상하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마귀가 내 입에 가지고 잠깐 믿음을 떨어지고 믿음을 유지 못하게 하는 수작인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계속 그 자리에 그런 식으로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 집에 있으면 살림하면 되는 거고, 직장하면 일하면 되는 거고. 맞아 안 맞아? 일상생활을 계속 하는 겁니다. 믿고만 있으면 응답 오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어때요? 큰일 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했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으로 가지면 가장 효과적인 기도를 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번에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살면 돼요. 아멘. 의심이 생기면 거절하면 되는 거야.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남아있으니까, 묵상하니까 거절하면 되잖아요. 아멘이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거절하고, 뭐 급하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말하면 되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상의 삶을 산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무섭거나 의심이 생기지 않고 탐대한 거야. 아멘. 내가 믿고 있으면 오지, 기도가. 내 응답대로 현실이 되지.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한 것이 내 현실의 간구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 이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이 뭐라고요? 탐대합니다. 이게 지속되는 거야. 이걸 보고 인내다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2절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행하기도 하라 그랬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완전한 법을 줬으니까 그 말씀과 똑같이 어때요?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자유케 된 법이란 말이야. 아멘. 완전한 율법이란 말이야. 아멘. 더 이상 올가매는 거 없고 더 이상 어때요? 부족한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난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비전의 말씀은. 그런데 똑같이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삶이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 기도했는데 안 될까? 그 담대함이 게 아닌 거야, 그거는. 그럼 빨리 옛날 믿음이 없어진 것들은 새로 말씀 고백으로 돌아가든지 의심을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자, 담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거나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일상으로 사는 사람이 앞으로 큰 하나님의 약속의 것을 내가 상으로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인내가 이렇게 믿음이 계속 지정은 필요했냐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것을 어때요? 그 약속대로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의인이니까 믿음의 기도를 해서 응답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거지요. 아멘. 자,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옛날로 돌아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거지 않아요. 영혼이 아니라 혼을 불신앙에서 의심해서 구원할 우리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했지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준다 안 준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때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것은 빼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어때요? 사단이 그 기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제일 처음에는 뭘까를 기도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했으면 그 결정한 그 기도 제목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고, 그 성경 구절을 찾았으면 고백해서 믿음이 생겨야 되고, 생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하면 뭐가 하면 마귀가 의심을 준다는 거예요. 의심을 물리치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 고백을 계속, 말씀이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묵상의 기도가 돼야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린 감사하고 찬양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계속 의심을 주고, 또 의심을 줘가지고 응답이 안 되면 뭐가 되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가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이렇게 하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이런 것을 어때요? 쭉 해가지고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아주 8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기도를 이방인처럼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말씀을 제시해서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하고 기도만 하면 100% 응답받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그런 말씀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무조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유지만 하면 그 기도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 응답을 받는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선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은 어쩌다 응답받지만 의인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